크신 복을 경험하며 또 누리며 또 보호하심의 그 날개 그늘 아래 살아갔다가 오늘 이 수요 줌 기도회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 듣고 저희들이 새로운 힘을 얻으며 또 남은 3일간의 삶 속에서도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 되겠습니다. 시편 116편. 시편 116편.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또 줌수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양하는 동안에 우리 금병호 장로님 오셨고요. 우리 성잠수 권사님 오셨고 우리 정옥순 성도님이 줌수요 기도회에 이제 오셨습니다. 우리 2022년 이제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이제 28일 저녁이고요. 이제 29일, 30일, 31일 이렇게 지나면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죠. 송구영신 예배를 제외하면 오늘이 이제 2022년 마지막 예수 기쁨 교회 공예배가 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되돌아보면 이제 개인적으로 감사한 일들도 있었을 거고 또 반대로 원망과 불평스러운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힘든 일도 있었고 또 즐거운 일도 있었을 겁니다. 또 고비마다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 해결에 있어서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 그 해결의 은혜를 받은 사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문제들,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뛰어넘을 수 없는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하루도 생명을 연장받았다라는 은혜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살아있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요즘 젊은 층들이 이제 돌연사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심장질환이라든지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또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오늘 어제 같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함께 만났던 분이 갑자기 부고 문자가 뜨는 그러한 일이 종종 발생하고 합니다. 특히 이 겨울철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주의하고 또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이제 다니면 이런 일들을 좀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내일이 주어진다는 것, 또 새로운 새해,
또 한 해가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고 밤에 잤다가 아침에 일어났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지만, 우리가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작은 사건이다, 놀라운 사건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시편 116편 12절 14절과 16절에서 17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본문의 앞구절에 보면 이 시를 지은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사망의 두려움과 또 수월의 그 고통, 그 지옥 같은 고통, 그리고 환난과 슬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하죠. 그러면서 시인은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시인이 고백한 것인데, 여러분들도 각자 삶의 기치에서 올 한 해 많은 어려움과 아픔, 스트레스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그런 은혜를 누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점점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를 체험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 한 발자국도 진전이 없어 답답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시인은 절망 가운데에서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어도 은혜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시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고민하는 대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본 것이죠. 내가 어떻게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뭔가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라고 질문하고 고민하고 있죠. 그리고 그가 다시 스스로 답을 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주목해야 할 핵심적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감사제라는 단어입니다. 감사제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 감사제를 감사제사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구약에 기록된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감사제, 감사제사의 의미는 곧 주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즉 시인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질문에 대해 감사의 제사, 즉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의 시인은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한번 세어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또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감사 헌금을 드릴 때 그 감사의 제목을 이제 써서 이제 드립니다. 보통 감사 헌금 봉투에 감사의 제목을 쓰는 난이 이렇게 네모나게 있는 그 감사 헌금의 그 봉투의 종류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거기다가 감사의 제목을 이렇게 써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배의 그 봉헌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직접 그 감사헌금 봉투에 이렇게 써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직접적으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 예배 가운데 하나의 그 포함되어 있는 그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이 시인의 질문 속에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요. 세워보지도 않고요. 또 이것을 헤아려 보지 않는다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어도 우리가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분방과 불평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늘 우리 인생에 짜증만이 늘어나고 또 스트레스만이 내 머릿속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계속 되어버리고 또 그것이 장기적으로 쭉 이어지다 보면 우리의 심령은 점점 메말라가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나에게 주신 올 한 해에 나에게 주신 복을 한번 세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해부터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어떻게 보답할지 생각하는 우리 예수 기쁜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실 보통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 제가 이제 전임전도사 사역을 했을 때, 또 교육전사 사역을 했을 때, 그 교회에서는 이제 종이 하나를 이제 줍니다. 이제 종이 하나를 줘서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아마 작년에 제가 그걸 만들어서 여러분들 아마 하셨을 겁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 올 한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부분을 몇 가지 이렇게 적어봅시다 라고 이렇게 써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또 내년에 다가오는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기도 제목을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제 그런 일들도 같이 하곤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올해 좀 여러 사정으로 이제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좀 안타깝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신년 예배죠. 이제 신년 예배에 한번 좀 해봤으면 하는 또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에 대해 17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감사의 제사, 구약에서의 그 감사의 제사. 자, 여기서 시편이라는 것은 구약적 배경에서 나온 것이죠. 구약적 배경에서 나온다는 것은 결국 감사제, 감사의 제사,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라는 그 제사를 드린다. 그것은 이제 신약적 배경으로 넘어갔을 때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공동체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소홀히 여긴다면 과연 우리가 매 주마다, 주일마다, 특별히 주일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과연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 그 은혜를 우리가 과연 잘 세어보고 사는지 또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인지 이거를 우리가 점검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1시간 그리고 공동체 식사와 또 이제 전도행진하면서 또 전도하는 이 한 시간 이상, 한 2시간 정도의 우리의 그 예배의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 시간마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고 또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2023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2023년에는 우리 예수 기쁨 교회 성도 모두 공예배에 빠지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와 줌으로 진행되는 수요 기도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줌 수요 기도회는 정말 좋은 자리입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야근하는 자리에서도 지금 우리 정옥순 성도님께서 아마 지금 일하고 계신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맞죠? 네. 예, 지금 사업장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조금은 시끄러워도 조금은 약간 소란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로 들어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공간이 이게 중요하지가 않고 예배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말 그래서 이 문명의 이기이지만 그것을 잘 사용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통로로 사용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잘 우리의 예배 부름 때 이제 올리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장소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야근하는 자리, 사업장에서 또 퇴근 중인 이동하는 상황에서 어쨌든 이어폰만 있으면 주변의 소음을 차단하는 마이크만 음소거만 딱 해주면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고 또 예배에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분들에게 방해하지도 않고 어쨌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카메라를 켜지 않아도 됩니다. 그만큼 부담 없이 참석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이들은 이것이 무슨 예배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러한 문명의 이기를 또 기술을 선하게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르게 잘 사용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일에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삶, 특히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항상 고민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고민하는 삶의 첫 번째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줌 기도회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7명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이 수요 기도회에 많이 오셨는데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이제 2023년 첫째 주 수요 중 기도회에는 더 많은 분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주일 예배에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우리 예수 기쁨 교회 성도 모두가 영적으로 더 풍성한 삶을 누리고 또 받은 복들이 많아져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에 늘 그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서 감사드리며 풍성한 삶을 누리는 2023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이 지나가고 이제 2023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지난 한 해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서 이 은혜에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조금이라도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